이 새벽에 우리가 함께 읽을 말씀은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시편 27편 1절부터 3절까지입니다.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아멘. 시편 27편은 다윗이 지은 시입니다. 근데 여기 이제 핵심적인 주제는 자기와 그리고 악한 사람들과 하나님 좀 구분해 주세요, 이런 거거든요. 그래서 이 말씀을 오늘 우리들에게로 가져온다면 악인과 의인을 하나님이 똑같이 대하지는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비 올 때 똑같이 비 맞고 바람 불 때 똑같이 바람 맞습니다. 악한 사람, 선한 사람 할 것 없이 똑같이 이렇게 임하는 게 있어요. 그러나 결국에 하나님의 말씀은 악한 사람과 선한 사람, 하나님을 열심히 따르는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은 구별하여 주신다. 그리고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차별 있게 대하는 거예요. 같은 믿는 성도인 우리들끼리는 하나님이 공평하게 대합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과 우리는 그렇지 않다라고 하는 이런 주제를 가지고 진행을 하고 있습니다. 자, 1절을 한번 좀 보도록 할게요. 같이 읽어봅시다. 1절.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다윗이 겁이 없는 사람입니까? 겁이 많았던 사람입니까? 골리앗을 향해서 물맷돌을 들고 나가서, 그래서 다윗 하면은 용감의 1등이라고 생각을 해요. 아무런 겁이 없이 그냥 담대하게 어떤 현장이든지 나가서 이렇게 이겼던 사람. 그런데 여러분, 너무 다윗을 미화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습니다. 다윗도 인간적인 면을 가만히 살펴보면 굉장히 겁이 많고 소심하고, 그리고 뒤에서 또 혼자 그 마음의 부담을 가지고서 울기도 하고 도망가기도 하고 숨어 지내기도 하고. 그래서 오늘로 이야기하면은 굉장히 뭐라 그럴까요? 좀 옹졸한 그런 면이 있고요. 그리고 사방에 적들이 널려 있으니까 이것을 어떻게 헤쳐나가야 될지를 몰라서 자기를 스스로 가둬놓고 이렇게 있었던 면들이 있는 겁니다. 여러분, 위대한 사람들을 면면히 한번 살펴보세요. 가만히 살펴보세요. 모든 부분에 있어서 아주 퍼펙트하다, 완벽하게 저 사람은 모든 것을 다 처리해 나간다.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굉장히 세상적으로는 존경받는데요, 가정에서 또는 자기들 친구 관계 사는 거 보면은 의외로다가 이런 부분에 약한 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단점이 다 있는 거예요. 사람은요, 모든 게 완벽하게 장점을 가지고 있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자, 지금 1절에서 이렇게 고백을 해요. 그런데 우리가 항상 역설적인 거꾸로다가 이 말씀을 좀 한번 볼 필요가 있단 말이에요. 나의 빛이다, 나의 구원이시다,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다, 내 생명의 능력이신데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느냐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인간은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심리적인 상태가 어떤 상태냐면 뭔가 쫓기고 뭔가 위험스럽고 어떤 적들이 다가오고 그래서 겁이 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속에 이걸 물리치기 위해서 담대하게 이야기하고 막 그러는 거란 말입니다. 자, 이런 면이 있어요. 여러분, 이처럼 다윗도 그렇고 아브라함도 그렇고 성경에 나오는 수많은 인물들은요, 여러분과 저와 진배 없어요. 비슷해요. 어느 때는 더 못한 부분도 있을 수가 있단 말이에요.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이들이 어떻게 고백하며 어떠한 태도를 가지고 가느냐, 이게 중요하단 말입니다.
자, 1절에 보면은 인생의 캄캄한 길을 내가 지금 걷고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하나님의 말씀의 빛을 제가 따라 나가겠습니다라고 하는 이러한 그 태도란 말입니다. 여러분, 지금은 가로등이 많이 있어요. 그래서 낮과 밤을 분간할 수 없도록 이렇게 해놨습니다. 인간에게 사는데 편리해요. 그런데 자연 생태계는 편리하지가 않아요. 자연은 나무도 그렇고 짐승도 그렇고 캄캄하면 자야 돼요. 그리고 해가 뜨면 또 일어나서 또 자기들의 활동을 해야 돼요. 그런데 이 가로등이 막 그 환하게 비추니까요, 이게 낮인지 밤인지 헷갈립니다. 이 미물들은 그렇거든요. 자연 생태계는 그렇게 되거든요. 그래서 원래 옛날이 더 좋은 거예요. 인간한테도 좋습니다. 여러분, 사람들도 환하게 가로등이 뭐 있고 하니까요, 새벽까지 다 돌아다녀요. 사람은 8시간씩 구분해서 그렇게 하도록, 생활하도록 하나님이 그렇게 메커니즘을 만들어 놓으셨단 말입니다. 저희가 옛날에 가로등이 없을 때 캄캄한 그 시골길을 이렇게 걸어가잖아요. 어디를 갔다 온다든지 하면은 그때는 랜턴이 없습니다. 프레쉬가 흔하지 않아요. 그래서 하나 정도. 그럼 뒤에 쭉 사람들이 와요. 그 앞에 있는 사람이 이 프레쉬를 비추면서 가요. 그럼 앞에 있는 사람은 잘 보이는데 내 뒤에 있는 사람, 그 뒤에 있는 사람은 안 보여요. 그 앞에 있는 걸 볼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불빛에 의지해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 뒤에 있는 사람을 의지해서 그냥 이렇게 따라가는 거란 말입니다. 이렇게 희미한 불빛 하나 의지하면서 그 어두운 밤길을 헤쳐나갔던 때가 많이 있었어요. 저도 그런 추억이 많이 있습니다. 자, 그런데 지금 1절에서 말씀하시는 건 이러이러한 상황에서 내가 무서워하지 않는다, 두려워하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희미한 랜턴, 희미한 프레쉬 불빛이 아니다. 분명하게 다윗의 길을 인도하신다. 분명하게 오늘 우리들의 길을 비춰주시고 인도하시는 하나님이시다 라고 하는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겁니다. 그 다음에 보면은 하나님은 나의 구원이시다. 적들에게서 건져주고 사단의 위험에서부터 나를 건져주시는 분이다. 이렇게 나오고 있단 말입니다. 여러분, 시계의 생명은 어디에 있을까요? 아주 그냥 기가 막힌 디자인이 잘 돼 있습니다. 그리고 막 은금으로다가 그 주변을 치장을 했어요. 세계에서 하나뿐이 없는 디자인과 그런 시계입니다. 그런데 거기에 생명이 있나요? 아니에요. 시계에는 시간이 잘 맞느냐 아니냐, 여기에 생명이 있는 거란 말입니다. 자동차의 생명은 어디에 있습니까? 아주 기가 막힌 부속품을 다 썼습니다. 그런데 결정적으로 엔진이 고장이 나 있어요. 아무리 기름을 넣어도 가지를 못합니다. 차가 움직이느냐 안 움직이느냐, 여기에 생명이 있단 말입니다. 자, 여러분, 우리 인간의 생명은 어디에 있냐, 인간의 가치는 어디 있느냐 하면은요, 외형에 있는 게 아니에요. 겉포장지가 아무리 좋아도요, 아무리 많이 배워도, 아무리 많이 치장을 해도 그 속에 들어있는 게 무엇이냐, 그리고 그 사람이 추구하며 살아가는 가치가 어떤 것이냐, 이게 훨씬 더 중요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나의 구원자시다라고 하는 것은 내 안에 이미 구원자 되시는 하나님을 내가 간직하고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겉포장이 조금 허름해도요, 속이 꽉 찬 거예요. 속이 중요한 겁니다. 하나님이 이미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동행자이시고 나의 구원자이시다라고 하는 그분이 내 안에 들어있으니까 이게 훨씬 중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저는 우리 가족 공동체 성도들이 겉포장을 너무 의리번쩍하게 하지 마세요. 그거 의리번쩍하게 하면요, 속이 안 찬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 화장도 알맞게 하는 거예요. 그 화장을 그냥 화장이 아니라 변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그것도 알맞게 해. 너무 그냥 화려하게 치장하면은 자기의 가치관이 바르게 확립되지 못한 사람은 무엇으로 표현하느냐 하면요, 겉으로 다 표현합니다. 그래서 명품을 자꾸 치장하려고 하고 그냥 성형수술을 자꾸 하려고 하는 병적인 증세. 그리고 저는 화장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만은 너무 그냥 그 덕지덕지 붙여서 자기를 가리려고 하는 거예요. 네, 그러지 마시고요. 좀 겉포장이 좀 안 돼 있어도 내 속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 그 소중한 분이 들어있으면 그분의 가치가 드러나는 거란 말입니다. 자, 1절 다시 한번 가봅시다. 1절 같이 읽어볼까요?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생명의 능력. 여러분, 건강을 위해서 아주 이것저것 많이 잡수시고 하는 거 좋습니다. 그런데 너무 비싼 거 뭐 좋은 게 건강을 유지해 주는 게 아니에요. 그냥 감사함으로 맹물이라도 감사하며 드시면 그게 약이 됩니다. 근데 그냥 아주 좋은 것만 잘 찾아서 잘 먹고 잘 산다. 그럼 나중에 죄송해요, 돌아가실 때 고생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그냥 감사함으로 잘 잡수시면은요, 그게 내 생명을 유지해 주는 거란 말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생명의 능력은 뭐를 먹었느냐에 따라서 능력이 나오지 않아요. 여러분, 어제 산삼 잡수셨어요? 그래도 오늘 아침에 맹물에 밥이라도 말아서 또 먹어야 돼. 아무리 그걸 먹었어도요, 때가 되면 또 먹어야 돼. 왜? 힘이 없어지니까, 에너지가 빠지니까 그렇단 말입니다. 자, 그런데 이렇게 육체는 가면서 세잔해져요. 뭔가를 보충해야지만이 이게 육체가 돌아갑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점점 가면서 세포도 그렇고 힘도 그렇고 늙고 빠지고 다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런데 진정한 생명의 능력은 어디서 나오느냐? 먹는 거에 나오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의 능력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영적인 양식을 잘 먹어야 돼요. 그래서 떡으로만 사는 인생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말씀으로 사는 거란 말이에요. 아무리 힘이 센 장정이라도, 아무리 많이 배운 사람이라도요, 하나님 말씀 앞에 오면은 사람이 탁 꼬꾸라지게 돼 있는 거예요. 왜? 그만큼 능력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아무리 머리가 반짝거리고 그냥 논리가 탁탁탁 쓰더라도 노 권사님들, 기도 많이 하는 사람들 앞에 가서는 그게 논리가 별로 필요 없어요. 그분들 못 당해요. 왜요? 하나님의 말씀을 먹으며 사시는, 거기에서 진정한 인생의 능력이 나와요. 힘이 나와요. 이거를 말씀해 주고 있는 겁니다. 자, 2절로 한번 좀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2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여 넘어졌도다. 자, 그들이 실족하여 넘어졌다. 전에는 매사가 내가 넘어졌잖아요. 지금도 저도 목사입니다. 여러분들도 신앙생활이 선상에 서 있어요. 그런데 가만히 보면은 일어서서 걸어가는 횟수가 더 많은 게 아니라 넘어지는 게 더 많은 것 같아요. 넘어져서 주저앉아 있는 게 훨씬 더 많은 것 같아요. 365일이면 내가 볼 때 60, 70%는 맨날 시험 받았다, 맨날 넘어졌다, 맨날 어렵다, 이게 더 많은 것 같아요. 그냥 열심히 걸어가는 그 횟수는 많지 않은 것 같단 말입니다. 뭐가 그렇게 시험거리가 많은지 그냥 매사가 시험거리예요. 쳐다보지도 못해요. 쳐다봤다고 시험 봤는데 나 참 희한한 거예요. 어떤 사람이 나는 목사님한테 시험 들었대. 시험 들을 일이 없는데 뭐에 시험 받았냐 그랬더니 목사님이 강대상에서 환하게 웃는 거 보고서 시험 받았대. 그래 내가 속으로 참 내가 더 이상 이야기하지 않겠습니다. 아니 무슨 껐떡하면 시험 받았대, 껐떡하면 넘어졌대, 껐떡하면 뭐 교회 안 나온대. 이게 무슨 노래가 돼버렸단 말입니다. 자, 이렇게 넘어지는 우리 존재들인데 지금 거꾸로 돼버렸어요. 사단이 넘어졌다는 거, 오히려요.
자기는 이제 웬만큼에서 넘어지지 않고 웬만큼에서 시험 들지 않는 그 단계로 걸어가고 있다는 거예요. 오히려 나를 쓰러뜨리려고 했던 그들이 지금 실족하고 그들이 넘어졌다는 거예요. 옛날에 맨날 내가 실족해버렸잖아요. 여러분들 이제 이 고백 언제쯤 하실래요? 네? 신앙은 나와의 싸움이에요. 결국에는요. 누가 나를 넘어지게 하는 게 아니고 누가 나를 시험 들게 하는 게 아니라 그거를 받아들이는 나의 창구, 이거를 해석하는 나의 루트, 이런 게 내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를 넘어지게 하는 거예요. 잘 보세요, 여러분. 예? 그래서 이런 단계에 좀 오야 되지 않아요? 아이고, 오늘도 실족했어요. 오늘도 힘들어요. 오늘도 넘어졌어요. 오늘도 누구 때문에 마음이 아파요. 360일 아프다가 끝나요, 마음이요. 여러분, 이제 좀 마음에 근력이 좀 생겨서 웬만한 거에는 근육이 딱 붙어가지고 그냥 들어오지도 못하고 뭔가 좀 이야기가 들어왔다가도 별 신경 안 쓰고 그냥 흘러가게 만들고 그래야지 되는 거 아니겠어요? 그래서 나를 넘어뜨리려고 했던 사람들이 오히려 사단들이 넘어진다, 그들이 실족한다 라고 하는 이런 단계까지도 우리가 가야지만이 되겠다라고 하는 그런 것입니다. 3절로 가볼까요? 3절 같이 읽겠습니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 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자, 여러분, 무엇을 보면 가장 겁이 나요? 저는 뭐가 가장 겁이 나느냐 하면은요, 뭘 것 같아요? 사람이 제일 겁나요. 그 사람이 제일 희망이 있다가도, 사람이 제일 좋다가도 사람 때문에 겁이 나고 그럽니다. 이 다윗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사람만 보면 오금을 저리는 거예요. 사울 왕이 군대를 동원하고, 군대가 뭐예요? 다 사람이에요. 사람이 포위하고. 그런데 이런 상황 속에서 결국에 누가 건져줬느냐? 사울 왕이냐?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시고 건져주셨다라고 하는 고백이거든요. 여러분을 두렵게 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요즘에는 바이러스라든지 그런 것들. 또 여러분, 좋아하는 게 두려워하는 게 될 수도 있어요. 내가 그 돈을 좋아하잖아요. 그런데 돈이 사람을 죽이는 거예요. 돈이 두려운 거예요, 여러분. 하여간 이러한 것들이 우리들 주변에 널려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는 영적인 눈을 한번 뜰 필요가 있어요. 여러분, 사방이 나의 적들로 나를 음해하려고 하는 사람으로 둘러싸였다. 이거 눈에 보이는 거죠. 그러나 영적인 눈을 뜨시면은요, 천군 천사가 여러분들 돕고 있다니까요. 우리 교회도 천군 천사가 도와주시는 교회고, 여러분의 인생도 여러분의 자녀도 다 천군 천사가 도와주신다는 말입니다. 자녀들에게도 그걸 좀 깨우쳐주고 여러분도 그걸 좀 깨달으면 좋을 것 같아요. 우리 성도님들도요. 여러분이 자녀를 못 쫓아다녀요. 어디를 가서 무슨 일을 하는지를 어떻게 합니까? 몰라요. 내 자녀라고 내가 100% 그 속을 다 한다? 여러분, 내 속도 내가 모르는데 어떻게 합니까? 모릅니다. 그 자녀를 지킬 수도 없습니다. 아니, 나 혼자도 못 지켜요. 어디서 뭐가 날아오는지요, 길 가다가 그냥 차가 갑자기 와서 치워버려서 죽기도 하고 그렇습니다. 그런데 영적인 눈을 뜨시면 어떻게 되느냐? 담대하게 나갈 수 있어요. 왜? 천군 천사가 나를 도와주셔. 천군 천사가 우리 가정을 도와주셔. 천군 천사가 우리 사업장을 도와주시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시길 바래요. 다윗은 이게 있었어요. 그러니 여러분, 적들이 포위되어 있어도 그는 결국에는 두려워하고 그냥 오금이 저리고 하다가는, 그게 아니구나, 하나님이 나를 빼내주시는구나, 이거보다 더 많은 군대들이, 더 많은 그 천군 천사가 이들을 포위하고 여차하면은 나를 보호하시기 위해서 칼을 빼들고 그들을 향해 지금 노려보고 있거나, 영적인 눈을 딱 뜨셔야지만이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3절 우리가 한 가지 단어 좀 보고 마칩시다. 하반절 보세요. 나는 여전히 태연하리로다. 태연한다. 이거는 편안하다는 뜻이에요. 안정이 된다. 불안하지 않는다.
태연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을 불안하게 하는 요소들이 무엇입니까? 내 힘으로는 이 상황에서 빠져나올 수 없겠지만은 천군천사가 도와주십니다. 그 상황에서도 태연하게, 아주 안연하게, 평안하게 오늘도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공동체 되시길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이 새벽에 연약한 저희들을 깨워주셔서 말씀을 주시니 감사합니다. 시편을 이제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 곱씹으며 내 것으로 만들며 나아가고 있습니다. 우리 공동체가 이렇게 어려우면 성산에 뛰어올라오고 탄식하며 기도하고 소원의 기도를 하는, 그리고 이러한 마음들 하나님 앞에 다 일일이 아뢰며 나가는 우리 공동체 식구들이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천군천사가 우리 성도들 주변을 둘러싸고 악한 머리 오지 못하도록 도와주시는 줄 믿사오니 영적인 눈을 떠서 오늘도 담대하게 승리하며 살아가는 우리 식구들이 되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